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단은 다윗의 시대에 다윗에게는 목사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단이 강대상에 서 있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회중석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지금부터 내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나단은 그저 맹수가 짐승을 잡기 위해서 소리 없이 살금살금 다가서는 것처럼 다윗에게 접근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은 큰 부자입니다. 그 사람의 땅을 밟지 않고는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부자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그 마을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을의 소작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돈, 힘, 권세 사람들은 눌려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을 지나가던 행인이 이 부자라는 사람의 평판이 좋았던지 이 사람 집에 들어가면 좀 얻어먹을 수 있고 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부자는 자기를 좀 더 잘 드러내고 싶은, 생색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문제는 자기 안에 인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것을 가지고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좀 그래. 그래서 그 마을에 양 한 마리를 자기 가족처럼 키우고 있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식탁에서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행하는 한 마리의 반려동물 양이 있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의 이 양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그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양이 마치 딸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이 부자가 그만 그 양을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 속에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다윗의 마음 가운데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나라에 그런 악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더욱더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화가 납니다. 나단에게도 화가 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 얘기를 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왜 이제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런 사람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 한마디로 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악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사형을 내려야 된다는 마음, 이미 마음 가운데 그에게 사형권들을 내린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가난한 과부에게 남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 강탈한 사람은 4배로 갚아주어야 된다는 율법의 말씀대로 4배나 갚아주어야 된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단호하게 소리를 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보다도 더 심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부자는 양을 빼앗았지만 당신은 그 양과 같은 사람을 빼앗고 그 양의 주인을 죽인 사람입니다. 당신의 품에 안고 있는 밧세바라는 여인, 그 여인을 당신은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 사울의 온갖 위협으로부터 건져주고
사울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어서 너를 왕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너의 품에 많은 여인들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내가 너에게 더 주었을 텐데 내가 내 말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여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으니 이런 악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 남의 양을 빼앗은 사람도 사형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거늘 그렇다면 너도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형벌을 내린데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의 집에 재앙이 내려서 내 아내를 빼앗길 것이고 그 아내를 내 이웃에게 줄 것이고 너와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갑작스런 나단의 선고에 다윗은 깜짝 놀랍니다. 지금 나단이 하는 그 설교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 하는 설교라는 생각을 하고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설교를 듣는 사람, 더군다나 자기에게 그런 설교를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당신이 바로 그 남자입니다. 당신이 그 여자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그런 심각한 죄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말고 그저 일반적인 선언이나 아니면 막연한 견해나 아니면 종교적 분계 아니면 그저 구미에 적당하게 맞는 설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내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문제, 다른 사람이 곤경에 처한 문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특별한 종교적 반응보다는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종교 과목으로서의 종교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프로그램에 이야기하는 그냥 토크쇼 정도의 종교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아니면 율법과 도덕에 대해서 그냥 학술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책망받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면 그냥 내가 들을 수 있는데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나는 참을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요즘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상이나 문화나 사상에 대한 논평이 아니라 복음은 언제나 실제적으로 사람, 바로 그 사람, 실제의 고통, 실제 문제, 실제 죄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설교는 아무 개가 들었으면 좋을 설교인데 하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은 다윗에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교, 사실은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윗처럼 설교를 듣기는 하지만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들은 점점 종교적이 되어갑니다. 마음의 분개가 일어나고 때로는 동정심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우월감이 더 생깁니다. 도덕적 감정에 빠져서 점점 더 사람들은 종교적이 되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월감을 갖고 종교적이 되어져 가지만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문 밖을 빠져나가는 순간 그것은 나와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그런 복음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우리의 자화상은 어디에 있는지
설교를 들으면서 도덕주의에 빠지고 있는 건 아닌지, 점점 종교적이 되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거룩한 바리새인처럼 어떤 우월감에 스스로 빠져가고 있는 건 아닌지, 다윗처럼 그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설교는 아닌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설교는 거울을 보는 겁니다. 설교는 다른 사람에게 거울을 비추는 게 아니라 설교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히 없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밉기도 하고 때로는 가엾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나이를 볼 때 때로는 그리워지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자기의 자화상을 로마서 7장 2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하나의 자기의 자화상을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했다. 그러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 두 개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또 다른 하나의 자화상은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린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화상은 어떤 자화상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을 의롭고 거룩한 채 하고 살아갑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의롭고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나올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앙적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좀 더 신앙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훈련하고 다듬어 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종교적 사람이 되어갑니다. 점점 더 도덕적 사람이 되어갑니다. 점점 종교적 도덕적 사람이 되어가고 나면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의롭고 거룩한 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의롭고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사람들은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자신을 의롭고 거룩한 채 드러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게 하는 그러한 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늘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은 뭡니까? 나는 아니죠. 나는 저 사람과 같지는 않죠. 나는 아니죠. 이런 생각을 우리는 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나다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즘은 반려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걔 엄마가 되고 걔 아버지가 되고 걔 형이 되고 걔 누나가 되고 고향의 엄마가 되고, 이런 일은 가정에서 뭐 누구에게나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걔가 자기가 사람인 줄 착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은 걔가 얼마나 사람인 채 착각하는지 먹여줘야 먹는 개도 있어요. 요즘 얼마나 걔가 착각을 하고 있는지 업어줘야 밖에 나가려고 그래.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걔 사람인가 보면 걔야 유모차에 애는 징징거리고 뒤를 따라가고, 이런 일들은 사실은 얼마든지 많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뭡니까? 걔가 자기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걔가 TV를 보면 뭘 알겠습니까? 근데 같이 앉아서 TV를 보고 있어. 더 큰 문제는 이 개가 자기가 집의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서열을 잡기 시작하는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물어댑니다. 입질한다고 그러죠. 입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를 또 받들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물려. 그러다가 어느 날 강영욱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개 좀 어떻게 해봐라. 그러면 강영욱이 하는 얘기가 딱 한마디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애들을 안락사 시켜야 된다고. 아니, 이런 애들을 왜 안락사를 시켜야 됩니까?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니까 당신이 바로 그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나단이 이야기하기 전에 양심의 가책이 없었겠습니까? 처음부터 다윗의 마음 가운데 밧세바를 취하고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점점 영적으로 무감각, 무뎌져 가기 시작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가 죽은, 남편이 죽은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를 받아들이고 자기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기를 포장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일. 거울을 보지 않으면 찜찜함은 있지만 거울을 보지 않으면 찜찜함 속에서도 그래도 그런 대로 잘 지낼 수 있었는데 어느 날 나단이 갑자기 찾아와서 거울을 딱 디미는 순간 자기 모습의 실체를 보고 다윗은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은 당신의 죄보다도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하나님을 없인 여긴 것이 바로 당신의 죄입니다 라고 지적하는 일이죠. 원래 우리아는 햇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귀화한 사람이죠. 햇사람이 이스라엘에 귀화해서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던 그러한 철저한 다윗의 편이 되었던 사람인데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의 우리아를 속이고 그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입니다. 그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놓은 겁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 자신의 쾌락, 자신의 만족, 그 모든 것을 그 중심에 놓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본질적으로 죄는 스스로 신이 되려 하거나 스스로를 위해 신을 만들려 하는 인간의 뒤틀어진 의지를 사용하는 단어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본질적으로 죄는 인간의 나쁜 행동을 가리키는 도덕적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신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영성적 용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하나님에 의해 구속되고 하나님에 의해 복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 부양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을 부인하거나 알지 못하거나 회피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다윗이 하나님을 뒷전으로 몰아내고 자신이 전면에 서서 설쳐대며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는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되는 양 행세하며 밧세바의 신이라도 되는 양 그녀를 끌어다가 자신에게 종속시키고 우리아의 신이라도 되는 양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죄란 묘한 점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엔 사람들은 죄를 죄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엔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느낌, 종교적 느낌, 성취한 만족감, 그것이 자기 안에 자리 잡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마치 자기들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느끼는 그 느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자신들이 아직도 죽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그 사실에 대해서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느끼는 느낌,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불러왔을 때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얼마나 멋진 느낌입니까? 사람을 보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왔을 때 자신은 그것을 죄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아에게 쉼을 베푸는, 한마디로 너그러운 왕으로서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얼마나 멋진 느낌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 느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뒷전으로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배함이 사라지고 점점 나 자신에 집착하고 나 자신을 채워가면서 종교적 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 진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브레넌 매닌이라는 사람이 불황화 복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 예배 때나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믿는 척 가정한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믿는 척 가정하는 것뿐이다. 결국 우리의 전반적인 영적 생활은 거짓 회개와 거짓 천국으로 점철되기 마련이다. 죄 많은 불황자인 우리의 영적 미래는 우리가 죄인임을 부인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무릅쓰고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럴듯한 인간이라고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은 왜 밧세바를 취합니까? 바로 욕망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입니다. 다윗의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면 내가 너에게 더해 주었을 것인데,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채워진 게 아니라 욕망으로 채우기 시작을 한 거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다른 갈증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바로 욕망입니다. 그러니 늘 삶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그렇게 벌면 그래도 욕심을 이제는 버릴 만도 할 것 같은데, 돈을 그렇게 벌고도 욕심이 돈하고 돈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돈에 욕심이 더 많아져서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 세상의 쾌락을 그만큼 즐겼으면 질릴 만도 한데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 그 쾌락의 끝이 인생의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는 사람들, 알코올, 도박, 우리의 삶의 중독적 삶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율법적 삶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 안에 무엇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갈급한 채 하지만 부족하고 갈급해서가 아니라 실제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는 많은 자화상을 남긴 화가로서 유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여러 작품들 속에 자기의 얼굴을 그려놓습니다. 순교자 스데반이라는 그림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집어던집니다. 그런데 그 군중 속에 돌을 들고 있는 한 군중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치는 그 패거리의 사람들 얼굴 속에 자기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그림에 탕자의 얼굴 대신에 자기 얼굴을 그려놓습니다. 렘브란트는 그 그림들 속에서 그렇게 외칩니다. 나도 거기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죄인, 살인자, 그 부끄러움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이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다윗은 부자를 향해서 그런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마땅히 죽을 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병들어서 죽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어떻게든지 그 아이를 살려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의 아프고 병든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 아이가 죽은 모습 속에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지혜비를 똑같이 닮았나? 어떻게 하면 지 엄마를 똑같이 닮았나? 누가 가르치도 않은 건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빼다 닮았나? 사실은 그 아이들 속에서 자신을 봐야 되는데 그 아이들 속에서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 속에서 자기 남편을 바라보고 그 아이들 속에서 자기 아내를 바라봅니다. 죽어가는 아이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저 아이가 죽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매달렸다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점점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고 말씀한 것처럼 다윗도 자기의 죄를 고백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비로소 나단이 자기에게 거울을 들여댈 때야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는 옷깃을 여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살이 드러날까 봐. 우리는 우리의 옷깃을 여미지만 성경은 그것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외식은 내 속살이 드러날까 봐 나를 여미는 그러한 작업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나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바로 내가 그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주소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내 모든 죄를 깨끗이 해주소서. 내가 저지른 잘못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무엇라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옳고 바르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시든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내 배는 갚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죄를 용서해 주기를 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를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용서를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회개,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은 내가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죄부를 부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그 죄를 회상하면 회상할수록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면죄부를 받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했는데 왜 아이가 죽어야 되는지, 아이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이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이가 죽을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당신이 죽는 겁니다. 당신은 은밀한 중에 그 일을 행했지만 나는 그 일을 대낮에 드러낼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대낮에 그 일을 드러낸 것이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여자들을 누락에 올라가서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런 못된 짓을 저지릅니다. 다윗이 그 수치를 당할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아들이 저지른 죄가 내 죄입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늘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너 기억하고 있니?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업적이 뛰어나서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면 솔로몬은 다윗보다도 업적이 더 뛰어납니다. 그가 지혜로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면 지식적으로는 솔로몬이 다윗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러나 다윗의 훌륭한 인격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신 것은 그의 지식이나 업적도 아니고 돌이킴의 능력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 있는 돌이킴의 능력,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갱신해 나갈 수 있는 능력.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돌아섬의 능력입니다. 갱신의 능력입니다. 서서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능력. 잘못된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돌아설 수 있는 능력. 다윗처럼 다시 돌아서고 다시 시작하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제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회개는
죄의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란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면죄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든지 옳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다시는 죄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해주시고 좌절과 포기에서 다시 일어서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있게 해주옵소서. 잘못된 길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우리 안에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세우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